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22쪽입니다. 구약 822쪽 시편 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순간에 찬양하라. 그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굉장히 좋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 비염이 원래 좀 있는데 비염에 인후염에 식도염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있어서 어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링거를 제가 잘 아는 간호사님에게 전화해서 링거를 조금 맞춰달라고 해서 그러고 지금 링거 투혼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좀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자, 도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게 종교인, 국내 종교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커먼 비율이 뭐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게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검사했는데 쭉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 위에가 카톨릭, 그리고 아래가 불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떠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인데 우리가 저것을 보고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겠죠. 각자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아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로 인한 상처, 교회가 비난받는 것, 이게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딱 말했을 때 교회에 친목은 있고 친교는 있으나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보통 친목 교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무언가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집단, 참여하는 집단인데 그 참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가 빠져 있고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모임은 아닌가?
이런 것이 없이 된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집단인가? 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드러나는 모든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안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질문이 되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과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두움 안에서 산다. 내가 사는 게 너무 어둡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편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있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지 않아. 뭐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집단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당연히 여기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소속되었다가 오히려 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 입었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깨어져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는 부활 후 도마를 찾아간 그 모양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각각 맞는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곧 그분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왕년에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훈련이야. 말에 훈련이란 말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왜 좋냐면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맨날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훈련 그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다니까 훈련 좀 끝내시고 구원의 기쁨을 좀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제하기. 딱 그 말이 나오자마자 또 나왔어요. 훈련 오늘 그만합시다. 이 얘기를 늘 했거든요.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시지 않다. 하나님이 심판을 최후에 하신다 하는데 그 심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최종 목적이 있는 거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구원도 보여주시고 때때로 주변에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징계도 하셔요. 그런데 그게 깨달음이 전혀 없어.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이 목적이 누구에게 있냐? 이것을 누가 행해야 되냐? 구원받은 자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장 10절에 또다시 말씀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해야 될, 증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드디어 시편 30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자, 시편 30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제의 말씀에 다윗의 곧 성전 낙성가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불러지는 노래라는 뜻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다 그 모든 제목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전 낙성가인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불려졌냐?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낭독이 됩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면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성전이 다시 깨끗해져서 봉헌한 날, 이것을 기념하는 말입니다. 이게 주전 164년경에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때 그 수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 동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동상을, 이방 신상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죠. 그래서 싸움을 걸어 이기게 되고 그것을 다 치우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개인의 경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고 하는데 이 끌어내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살짝 들어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끌어냅니다. 그렇게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거기서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헤어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대적들이. 아유, 잘됐다. 제가 뭔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벌 받았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끌어내 주신 이것이 누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어디가 안 좋았는지, 이 시인이 어디가 안 좋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인지 마음의 질병인지 알 수가 없으나
그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일, 나를 아픔 가운데서 치유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것, 아픔에서 치유를 경험했다. 세 번째,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수올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나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모두 다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에, 죽으면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내 영혼이 수올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흑암처럼 깊은 상태, 어려운 상태,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끄집어내 주셨다.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고, 아픈 것에서 고쳐주셨고, 죽음에서 끌어내셨고, 이런 하나님이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우리가 서로 칭찬하듯이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이것이 찬송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누가, 사람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그분만이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신 것,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만 찬송할 것인가?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삽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죠. 모두 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가, 우리가 할 도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믿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뭘 잘못해서 노여워하실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길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잠깐 경고의 그 시간은 짧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녁에 막 울었어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아침이 어떠냐면 우리의 아침이랑 좀 달라요. 우리의 아침은 어떠냐면 여명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밝아오죠. 그러니까 서서히 밝아오는 느낌이라면 적도에서 이 아침이 오는 것은 갑자기 해가 짱 비치는 거래요. 그런 아침이 오듯이 갑작스럽게 막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면 갑자기 그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염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교만해질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난 쟤처럼, 난 저렇게 찌질하다,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된다, 이런 순간 나는 없을 거야 라고 교만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좀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마치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살짝 가리시며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나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두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어둠의 순간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경성하며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혹여 내가 잘못 생각할까 봐 내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쫙 맞추면서, 하나님, 나를 좀 조율해 주세요. 내가 뭐가 좀 소리가 찌찌직 나나요? 나를 좀 조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다시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며 서원하며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한 번만 다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올까요? 어둠이 샥 가셔집니다. 어둠은 다 가셔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둠이 싹 가시면서 내가 기쁨이 생기는 거고, 슬픔이 없어지는 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내가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또 울부짖으면서 그런 입었던 그 베옷을 다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기쁘게 웃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제 내가 주께 찬송하며 나아가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나의 어둠이 다 거친다.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어둠이 없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노여하셨을지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어느 때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모임에 듣고 싶은 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요. 어떤 걸 듣고 싶대요? 하나님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서도 듣고 싶으대요. 우리만 칭찬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잘했군, 잘했군, 잘했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내가 어두운 순간이 임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최후에 나타내시고 싶으신 것, 그것은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어두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낙성식 때 불리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같이 있을 때 행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빠지면서 내 자랑을 하거나, 이것이 빠지면서 침묵을 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찬양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있어야 될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늘 찬양하는지, 우리가 늘 찬양한다는 게 찬송가를 늘 부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찬송하고 밖에서 샥 욕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늘 찬양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늘 찬양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말했는데 한 입으로 막 두말하고 곤란해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쭉 신실하게.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늘 감사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데, 내 입에서 늘 그것을 말하는데 내가 딴짓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나에게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내 몸이 아팠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음과 또 그 같은 상황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구원을 같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내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루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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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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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칭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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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것이 우리의 복이네. 애들아, 그런 나를 만나봐. 너네에게 복이 팡팡 터진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구원, 우리의 부흥 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늘 이루면서 또 부흥하는 우리 교회,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이루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